제가 어린 시절에 봤던 미국 드라마가 하나가 있습니다. 물론 다 한국말로 더빙이 되어 있는 건 하기는 하지만 어린 시절에 봤던 미국 드라마 중에 오래오래 기억에 남는 것이 형사 콜롬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뭐 대충 내용은 이렇습니다. 좀 촌스러운 바바리 코트를 입고 있는 중년의 콜롬보 형사가 이 지식 많고 돈 많고 권세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범죄를 자기의 가진 능력으로 다 숨겨놓거든요. 그 숨겨놓은 범죄들을 밝혀가는 그런 드라마인데, 마지막에 가면은 그 콜롬보 형사가 그 범죄자들이 감춰놓았던 진실들을 그 범죄자 앞에서 낱낱이 다 드러내버립니다. 그러면 막 이전까지는 소리치고 막 하던 그 대단하던 사람들이 그 형사, 촌스러운 형사 콜롬보 앞에서 말문이 막히고 결국엔 다 자백하고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가는 뭐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희열을 느끼고 사이다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근데 그 드라마 얘기를 왜 하냐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본문이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지도층이라고 해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헤롯 당원들, 그리고 지식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귀족이라고 불리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공격을 했어요. 날카로운 질문들을 폭풍같이 쏟아부으면서 예수님의 흠을 잡으려고 했고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질문들을 했고, 반면에 예수님은 그런 질문들을 받아서 수동적으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시는, 물론 놀라운 답이긴 하지만 그 공격에 대한 수동적인 행동으로 답을 하시는 것으로 이 22장이 쭉 진행이 되어 왔거든요. 근데 22장 마지막에 와서 이게 반전이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질문을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셨는데 놀라운 일이 하나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게 46절이에요. 읽겠습니다.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합니다. 지금까지 끊임없이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해왔던 그 대단한 사람들이 말문이 막혀버린 거예요. 이 질문을 듣고. 이 질문 앞에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마치 콜롬보 형사 이야기로 말한다면 자기의 죄가, 숨겨놨던 자기의 죄들이 낱낱이 드러나는 걸 통해서 말문이 막히듯이 예수님의 이 질문도 그런 역할을 했다 이겁니다. 저들이 감춰놨던 것, 숨겨놨던 것들이 이 질문을 통하여서 드러나 버렸고, 그 드러난 것 때문에 이 권력자들, 또 지식인들, 그리고 귀족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했던 이 사람들이 말문이 막혀버리는 일이 발생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궁금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질문을 했길래 저 대단한 사람들이 입을 다 막아버리셨을까? 그 질문을 한번 확인해 하시죠. 42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다. 너희의 생각에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혹시 간혹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가 헷갈리냐면 이 그리스도가 하고 메시아가 어떻게 다른가 헷갈리시는 분이 있던데,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뜻하는 것이고 그 헬라어를 히브리어로 바꾸면 메시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나 메시아는 다 동일한 말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은 그들에게 묻는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강구하는 메시아가 누구의 자손이냐? 라고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그러자 이 질문자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모르는 게 자기 나름대로는 이스라엘에서 제일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메시아는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예, 다윗의 자손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답변을 받으셔가지고 재차 다시 물으셨어요. 이게 43절에서 45절입니다. 읽을게요.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냐 하시니, 이게 이제 예수님의 전곡을 찌르는 질문이었다 이겁니다. 이 질문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원래 이 본문이 어디에 있었던 건지 한번 찾아가 보실게요. 시편 110편 1절입니다.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를 예수님이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오늘 말씀하신 것인데, 먼저 좀 확인해야 되는 것은 주입니다. 주.
여기는 이제 시편 110편에는 예수님 여호와를 주라고 한 거, 요거를 예수님이 주라고 이렇게 마태복음에서 하신 것인데, 좀 주를 먼저 확인할게요. 주는 히브리어로는 아도니아라고 불리고 헬라어로는 퀴리오스라고 불리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아도니아든지 아도나이든지 퀴리오스든지 이 모든 주라고 불리는 단어는 거의 대부분 성경에서는 단 한 분에게 지칭합니다. 누굴까요? 주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을 부를 때 이 주라고 부르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사람을 향해서도 아도나이라고 부를 때가 있다 이겁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은 내가 범접할 수 없는 대단한 사람. 되게 누구겠어요? 고대 시대니까 왕입니다. 내가 감히 넘볼 수 없는 그 대단한 왕을 부를 때 이 성경은 주라고 라는 단어를 여기다 쓰기도 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념을 가지고 110편을 잘 읽어보시면, 1절을 읽어보시면 앞에 있는 주는 누구겠어요? 그건 뭐 성경에도 10편에서 여호와라고 되어 있고 그 여호와를 우리 주님이 주라 그랬으니까 분명히 앞에 있는 주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앞에 있는 주는 여호와가 맞아요. 그러면 뒤에 있는 주는 누구냐 이거예요. 주께서 내 주께 이렇게 말씀하셨던 앞에 주는 알겠다 이거 여호와인 것을, 그 뒤에 주는 누구냐 이거예요. 그 뒤에 주는 누구냐면 원수를 진멸할 자예요. 그 원수를 진멸해서 그 머리를 밟을 자예요. 그리고 머리를 밟은 다음에 원수가 진멸되었으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영원한 나라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원수를 진멸하고 영원한 나라를 세울 그런 왕을 다윗이 칭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궁금하셔야 돼요. 앞에는 알겠는데 그럼 그 뒤에 영원한 나라를 세울 주는 누구냐 이거예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 다윗의 인생을 한번 쫙 훑어봐야 돼요. 다윗의 인생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다윗은 원래 왕이었나요? 왕이 아니었나요? 왕이 아니죠. 원래 왕은 사울이에요. 다윗은 베들레헴의 그 촌동네거든요. 그 촌동네의 베들레헴에 이새라고 하는 목동이 있는데 그 이새에게는 아들이 8이 있었어요. 그 중에 막내 아들이 이 다윗입니다. 근데 이 이새는 이 막내 아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못 낳기 때문에. 앞에 첫째에서부터 7째 자녀들이 너무나도 휘황찬란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 7 자녀들은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사무엘이 그 집 이새의 집에 왔을 때 소개시켜 주는 게 이 7 아들이었고 마지막 8번째 아들은요 그냥 양이나 쳐라라고 내보냈던, 그런 아무도 아버지마저도 주목하지 않는 자녀, 그런 자녀가 다윗이었다 이겁니다. 그런 못난 다윗을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주목한 분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게 누구죠?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주목하였고 하나님이 그를 택하였고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으셔가지고 하나님께 왕으로 삼으시는 거라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시는 순간부터 이 당시의 왕이었던 사울은 다윗이 정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나머지 자기의 인생 전체를 다 어디다 써요? 이 다윗을 죽이는 데 써요. 그래서 다윗은 이 사울로 말미암아서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겨요. 수도 없이 넘기다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도와주셔가지고 그 사망의 골짜기를 넘어왔다 이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왕이 되어진 거예요. 근데 문제가 여기 있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전체가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는 지금까지 나라의 왕이 사울이었으니까 사울이 우리의 왕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유일하게 다윗이 속해 있었던 유다 지파만이 다윗이 왕이 됐다는 것을 인정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만 다윗을 인정하고 나머지 11개의 지파가 다윗을 인정해 주지 않았으니까 다윗의 왕권이 안정적이겠어요? 불안정하겠어요? 불안전하죠. 그러니까 다윗의 초기는 굉장히 불안전한 그런 시절을 보낸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사울에게서 왕권을 강제로 뺏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모든 백성들 앞에서 증명해야 되는 상황을 만난 거예요. 내가 뭐하면서 왕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시켰어. 이걸 증명해 줘야 되는데 뭘로 증명을 할까 고민하다가 그가 찾아낸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법궤를 가져오자 이거예요.
이전까지 사무엘도 찾지 않았고 사울도 찾지 않았는데 내가 그걸 찾자. 그래서 그 법궤가 나한테 오면은 하나님이 그 법궤가 나한테 오는 걸 모든 백성이 보면은 아, 하나님이 저를 택했구나라는 걸 그때서야 알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갖고 법궤를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에서부터 운송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1차 운송이 성공해요, 실패해요? 실패해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 때문에 실패하냐면 다윗은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그걸 옮기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목적이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거니까 백성들이 잘 보는 데에서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훌륭하게 보이는 그런 장면을 만들어서 그게 이제 수레였던 거예요. 그 대단, 뭐 지금이야 뭐 수레가 별 볼 일 없는 것이겠지만 이게 굉장한 거예요. 이 조선시대에도 수레가 운행을 있긴 있는데 운행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레가 운행을 하려면 길을 닦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법궤를 운영하기 위해서 수레를 블레셋에서부터 얻어오고 그리고 그 땅을 다 갈고 뭐 이런 작업을 다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수레를 가지고 쫙 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수레 타고 가는 거를요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법궤를 잘 옮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말씀대로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였다 이겁니다. 법궤를 어떻게 옮기게 되어져 있냐면 정해진 사람들이 구앗 자손인데 그들이 법궤를 지고 옮기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감히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수레에 싣고 오니까 하나님이 가기를 거절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더 위기가 만난 거예요. 그나마 유다 지파라도 만이라도 나를 왕으로 인정해주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내게 오는 걸 거절해 버리셨으니까 이제 죽어나가게 생긴 거예요. 그때부터 아마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살펴본 것 같아요. 그리고 얻은 결론이 야, 법궤는 이렇게 옮기는 게 아니구나. 법궤는 내 목적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지 제대로 옮겨지는 거구나 라는 걸 그때서야 알게 되어져서 그 다음에는 법궤를 두 번째 옮길 때는 이제 지고 옵니다. 지고 옵니다. 구앗 자손들이 그걸 지고 몇 걸음 걸어가면 거기서 다윗이 춤을 추고 막 그래요. 춤을 추고 그래서 얼마나 많이 춤을 췄는지 바지가 내려갔다 그러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내게 오시는 거예요. 그런 감격과 기쁨 얼마나 고맙겠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오신다는 것이. 그래서 막 춤추고 그럴 정도였으니까 바지가 내려갈 정도였으니까 다윗이 굉장히 기뻤어요. 아, 이제 됐다. 이제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는 것을 이제 알았을 것이고 그리고 정말 그게 중요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오셨다. 그런 기쁨이 충만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다윗이 자기의 왕궁에서 법궤가 있는 장막을 바라보다가 마음에 찔린 거죠. 그 고마운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왕 삼아 주시고 모든 백성들 앞에 나를 왕이라고 인정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너무 고마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저 텐트 속에다가 모시고 나는 이 백향목 궁예로 정말 근사히 놓고 지어놓은 집에서 있으니까 너무 미안하다라는 생각이, 너무 죄송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단을 부릅니다. 선지자 나단을 불러서 선지자님,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마음이 찔립니다. 그 고마우신 하나님께 정말 세상에서 뒤지지 않는 더 대단한 그런 기가 막힌 성전을 제가 지어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단이 기뻤어요. 와,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구나. 그래서 그게 좋겠다 라고 허락을 해줍니다.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 다윗에게 너 가서 다윗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하면서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게 사무엘하 7장 4절에서부터 17절까지 쭉 등장하는 긴 메시지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요지가 이래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윗아, 내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어느 지파, 어느 사람에게 내 집 지어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더냐. 나는 너희가 집을 지어줘야 거기 들어갈 만큼 가난한 자 아니다 이거예요. 오히려 집을 지어줄 것이 있으면 내가 너희에게 지어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지어주기 위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너희들을 불러내서 이 가나안 땅도 너희에게 주었고, 다윗 너도 원래는 목동 아니었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목동이었는데 그런 너를 왕으로 삼아가지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면서 왕 삼아준 것도 나 아니냐. 그런 내가 너에게 더 줄 게 있다. 너를 앞으로 정말 위대한 왕으로 내가 만들어줄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제 이게 중요한데 그건 읽어봅시다. 7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읽을게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는 거예요. 주께서 다윗에게 예언으로 주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씨를 줄 거라 이거예요. 근데 그 씨가 어떠한 거를 이룰 것이냐면 영원한 나라를 이룰 거라고. 망하지 않는 나라, 쇠하지 않는 나라, 무너지지 않는 나라, 그런 나라를 세울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다윗이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대단히 기뻤죠. 내 후손인데, 내 자식인데 그 자식이 망하지 않는 나라, 이때까지 망하지 않는 나라가 어디 있었어요? 그 고대, 다윗도 고대 사람이지만 그 고대 앞에도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있었겠어요. 그 많은 나라들이 한때는 훅 일어났다가 시간 지나고 나면요 다 망했거든요. 그걸 자기 눈으로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후손으로 낳는 자가 나라를 세울 텐데 그 나라는 망하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영원한 나라가 된다 하니까 얼마나 기뻤는지 17절, 사무엘하 7장 17절 이하에 다윗의 찬송이 등장해요.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 제가 누구간데 제게 그런 복을 주십니까? 저같이 못난 사람인데 이 못난 사람에게 이렇게 놀라운 후손의 복까지 주시니 이루 말할 수 없이 감지덕지합니다. 우리 주님 그 약속 꼭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찬송시가 거기에 이제 부탁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다윗은 생각하는 거예요. 내 후손이 그렇게 될 것이다. 근데 그런 생각에 일대 반전이 일어나요. 그 반전이 뭐였겠어요? 그게 밧세바 사건입니다. 그 알려진 바에 의하면 밧세바의 할아버지가 있어요. 이 할아버지가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나중에 압살롬 편에 들어서 반란군에 들어가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원래는 다윗의 참모였어요. 다윗이 항상 뭔가를 물어보려고 하면은 이 아히멜렉에게 물어보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 밧세바의 할아버지예요. 그리고 밧세바의 아버지는 엘리암이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이 엘리암이라고 불리는 사람은 다윗에게는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30명의 용사가 있었어요. 다윗이 뭐 해오라 그러면은 자기 살이라도 배워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충신 중에 하나가 이 엘리암이었어요. 밧세바의 아버지예요. 그리고 밧세바의 남편은 우리아인 거 아시죠? 그 우리아도 이 30명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밧세바는 보통 집안 여자가 아니에요. 사실 보통 집안 여자라고 하더라도 다윗 같은 짓을 하면 안 돼요. 근데 밧세바는 보통 정도의 사람도 아니고 다윗을 위해서 인생을 3대에 걸쳐서 바쳐온 충신 중에 충신이죠.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귀하게 대해야 돼. 귀하디 귀한 3대에 걸쳐서 다윗 집에 충성을 바치는 그런 집안이라 이거예요. 그런 집안의 여자를 다윗이 빼앗은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그 밧세바의 남편은요 자기 왕의 권력으로 죽여요. 물론 적의 손에 죽게 하는 건 하지만 그 적의 손에 죽게 하는 모든 계략을 누가 세우는 거예요? 다윗이 세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반응하셔야 돼. 어떻게 반응하셔야 되냐면 아니 이런 천인 공노할 만한 일을 다윗이 그것도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다고 했던 그런 자가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막 분노가 끌어올라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결정적인 거는 이제 사무엘하 12장에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하 12장에 가면은 나단 선지자가 등장을 해요. 그 나단 선지자가 자기가 시중에서 들은 이야기라고 하면서 한 이야기를 하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시장에 나가서 들어봤더니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굉장한 부자가 있습니다.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부자가 있어요. 근데 그 옆집에
양 하나가 있는, 그리고 그 양 하나를 자기의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가난한 자가 하나가 있어요. 이 두 사람이 살고 있는데 이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왔네. 그 손님에게 이 부자가 접대를 하기 위해서 자기 집 양을 잡아야 될 텐데 그 양을 잡지 아니하고 그 양 하나밖에 없는 그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아 가지고 손님을 접대했어요. 이런 일이 있어요 라고 얘기한다 이거예요. 그러자 다윗이 노발대발합니다. 볼까요? 노발대발. 사무엘하 12장 5절 6절입니다. 읽을게요.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할지니라 라고요.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그놈 참 천하의 나쁜 놈이네. 그 천인 공노할 놈 아닌가? 그런 사람은 물고를 잡아다가 물고를 내야 돼. 그리고 그 빼앗아간 것에 4배를 갚게 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나단이 다윗에게 한마디를 하는데 그 말이 너무나도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 이제 보시죠. 12장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하고 라고요. 그 사람 누구라고요? 너라고. 근데 이게 왜 충격적이죠? 이게 충격적인 이유는 이겁니다. 다윗은 자기가 한 일이 어떤 일인지요 모르고 있는 게 충격적인 거예요. 분명히 객관적으로 끄집어내가지고 다윗이 한 얘기가 아니야 라고 해놓고 내놓고 보면은 천인공노할 일이 맞아요. 근데 다윗은 그게 내가 한 일이란 걸 몰라요. 자기가 했을 때에는 그게 중대한 범죄라는 걸 모르고 자기는 빼놓고 항상 누구만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남만 정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에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는 게 객관적으로 내놓으면 나는 천하에 죽일 놈인데 내가 했을 때는 나는 몰라 남이나 문제 삼아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이 그의 인생에 너무나도 큰 충격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충격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2편의 시를 쓰게 되는데 그 2편의 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째가 이 시편 51편인데 51편 3절에서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볼게요.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요. 여기에서 다윗이 처음으로 자기가 누구라고 한 거예요? 죄인이라고. 처음으로 자기를 죄인이라고 고백하게 된 거예요. 그것도 어떤 죄인이요? 항상 죄인이었다고요. 가장 심각한 말은 이제 여기 5절이죠. 5절에 내가 어디서 태어났다고요? 죄악 중에서 태어났다고. 다시 말하면 나는 깨끗하게 잘 태어났는데 살면서 이런저런 어려움과 걱정과 이런 것들이 생겨서 죄인으로 변해온 사람이 아니라 본질상 죄인이었다고요. 천성적인 죄인이었다고요. 이게 자기가 자기의 실체임을 알았다 이거예요. 밧세바 사건이.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만 그럴까요? 다윗만 천성적인 죄인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인 게 맞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단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그 죄인이 누구를 낳는 거예요? 죄인을 낳고 그 죄인이 또 누구를 낳고 또 죄인을 낳고 그 죄인이 또 누구를 낳고요? 또 죄인을 낳는 것이 이게 인생이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돼요. 그럼 그렇게 낳아진 죄인들의 결과는 어떻게 끝날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요. 다 죽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5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창세기 5장 아담의 족보 나오거든요. 대개 분들이 이 아담 족보 5장, 창세기 5장을 읽으면서 말도 안 돼라고 하는 장이에요. 왜 말이 안 된다고 하죠? 사람이 940일 살거든요. 말도 안 돼라고 생각하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은 사람이 900살을 살았다는 건 다음 문제예요. 성경이 정말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은 사람은 아담의 자손은 그 사람이 얼마를 살든 얼마나 능력 있든 얼마나 권세 있고 얼마나 지혜 있든 관계없이 다 어떻게 된다고요? 다
다 죽는다 이거예요. 죄의 삭제이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죽는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은 죽는 자이지 영원한 자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죽는 자가 어떻게 영원한 나라를 세워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에 다윗에게 성전을 짓겠다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나 성전 안 받아. 대신 내가 너에게 뭐를 준다고요? 씨를 주는데 그 씨가 뭐를 할 거라고요? 영원한 나라를 세울 거라고. 그 문제가 되잖아요. 아니 내 씨는 죄인이고 그 죄인은 죽는 자인데 죽는 자가 어떻게 영원한 나라를 세워요? 세울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약속 어떻게 된 거예요? 취소된 거예요? 우리 알죠?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약속을 취소시키지 않아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반드시 당신의 나라를 세울 거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이런 결론이 돼요. 다윗의 자손은 영원한 나라를 세울 수 없어요. 영원한 나라를 세우려면 누구만이 세울 수 있어요? 죄 없는 자가 세울 수 있어요. 그러면 죄 없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그러면 결론이 되죠. 다윗이 날 씨는요. 물론 그 씨가 내 몸에서 나올 거예요. 그리고 내 후대에 올 거예요. 그래서 내 후손이라고 불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불린다고 하더라도 그 씨가 죄인은 아닌 거예요. 그럼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때서야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씨는 죄인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내 자식이 아니라 주께서 내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니까 그 주를 뭐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 후손을. 세상에 어느 후손도 조상보다 위대한 후손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제사 지내는 분들 보면은 그 사람이 대통령이든 뭐 유엔 사무총장이든 그 사람이 혹시라도 제사 지낸 사람이라면 그 조상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조상이라 하더라도 그 앞에 절을 하잖아요. 왜요? 후손은 조상을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 다윗은 자기의 후손으로 나는 자를 뭐라고 부르고 있다고요? 주라고 부르고 있다고요. 그러면 자식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그의 후손으로 오신다라는 것을 그때서야 알았다 이겁니다. 이게 51편 이야기고, 두 번째 시가 40편인데 40편 7절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여기에서 나는 메시아예요. 메시아가 왔다 이거예요. 메시아가 뭐하러 왔을까요? 그 앞에 2절에 이런 얘기 있어요. 읽겠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저기에 나는 누굴까요? 저건 다윗이에요. 다윗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기가 막힐 웅덩이. 저걸 한자 쓰면 무저갱이라 그러는데, 무저갱은 없을 무자에 바닥저자 동굴갱자예요. 끝이 없는 바닥이에요. 여러분, 끝이 없기 때문에 올라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올라와요. 어딘가 끝이 있을 때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올라오지 않겠어요. 근데 죄라는 게 그래요. 죄라는 것이 거기에 구덩이에요. 스스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나오는 곳이에요. 다윗도 못 나와요. 다윗도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뭐 우리만 말할 것도 없지 않겠어요. 그런 기가 막힌 웅덩이에 내가 빠져있는데 그 웅덩이에서 끄집어낼 자가 누구라고요? 그게 메시아예요. 그래서 1절 중요해요. 1절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다윗이 할 수 있는 건,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있는 다윗이 할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대요. 뭐예요? 기다리는 것. 두 번째, 부르짖는 것.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여기서 못 나가요 주님. 그리고 부르짖으면서 기다리는 거. 왜? 다윗 같은 왕도 죄 속에서는 할 게 없어. 할 게 아무것도 못해. 그냥 부르짖고 기다리는 거 외에는 할 게 없어요. 그렇게 부르짖고 기다렸더니 주께서요, 메시아가 내가 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왔다. 너를 어떻게 하려고? 그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져내서 반석에 세우려고. 반석은 영원한 나라 아니겠어요? 영원한 나라에 세우려고 내가 왔다라는 겁니다. 그게 시편 40편이에요. 그걸 가지고, 이런 개념을 갖고 다시 시편 110편 1절 읽어보시죠.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시니라. 이게 원수를 받는다. 원수를 발로 받는다는 것은 고대 전쟁에서 흔히 있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승전국이고 이쪽에 있는 자가 패전국의 왕이에요. 그럼 패전국의 왕을 무릎 꿇힌단 말이에요. 무릎 꿇린 다음에 그걸 엎어뜨려요. 엎어뜨리고 승전국의 왕이 그 패전국의 왕의 목을 밟는 것으로 내가 이겼다는 선언을 하는 장면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주께서 내 주께 메시아에게 원수를 밟고 원수를 밟아서 진멸시켰으니까 나라가 어떻게 됐겠어요? 영혼의 나라가 된 거야. 원수가 있어야 무너지지 않겠어요. 근데 원수를 멸망시켰기 때문에 그 나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가 아는 게 이제 내 후손으로 올 자는 원수 곧 죄와 사단과 사망을 멸망시키는 메시아이고 그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내 후손으로 이 땅에 와서 죄와 사망과 사단을 진멸시키고 나를 거기서부터 건져내서 자유롭게 하며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해서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하는 그런 메시아가요 올 것이다 라고 예언한 거라 이겁니다. 그게 110편이에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죠. 다윗이 뭐가 부족할까요? 그는 왕이고 부자예요. 세상 모든 나라를 벌벌 떨게 하는 정복자예요. 그런데 그런 대단한 사람이 지금 벌벌벌 떨고 있잖아요. 뭐 때문에 떨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돈이 없어 떨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떨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육신의 적들이 막 날뛰고 있어가지고 떨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다윗은 이걸 다 갖고 있어요. 돈도 많고 권세와 힘도 있고 원수들을 자기들이 다 무찔렀던 전쟁에서 져본 적이 없는 왕이 다윗이니까 그런 것 때문에 떨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을 떨게 하고 있는 것은 죄예요. 죄가 다윗을 벌벌벌 떨게 하고 있어요. 기가 막힌 수렁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있는 그런 죄가 그의 삶을 쥐고 흔들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쥐고 흔든 결과 내용들 아시죠? 그 다윗이 그 인생의 결론들 나오는 거 아시잖아요. 뭐 예를 든다면 암논이라는 둘째 아들이 다말이라는 딸을 강간을 해요. 이복 동생을 간을. 그래서 다말이의 오빠가 압살롬인데 아버지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니까 열받아가지고 자기 이복형인 암논을 죽여버려요.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압살롬은 아버지도 죽이려고 반란을 일으켜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백주 대낮에 아버지의 첩들을 다 강간을 해요. 그리고 삼촌이 요압인데 요압이 다윗이 요압을 붙잡고 그래도 아들만은 살려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죽여버려요. 이게 다 죄의 결과물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건 영원한 나라 되면 그런 나라는 어떻게 돼야 돼요? 빨리 망해야지. 그러니까 다윗의 나라는 빨리 망해야 되는 나라예요. 그런 나라는 서면 안 돼. 죄가 가득해 있는 죄인이 다스리고 있는 그런 나라는 빨리 망하는 게 낫지. 그런 나라가 주구장창 영원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히틀러의 나라가 영원하다고 생각해 보시고 김일성의 나라가 영원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보다 더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나라는 빨리 망해서 없어져. 정의도 없고 사랑도 없고 평화도 없고 그런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될 수 없어요. 그런 나라를 살 수밖에 없는 그게 다윗의 나라의 한계라 이거예요. 그런 나라를 가지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오매불망 기다렸던 메시아는 돈 많은 나라 아니야. 전쟁에서 이기는 나라도 아니고 남 죽이는 나라도 아니야. 알잖아. 다윗이 그런 걸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벌벌벌 떠는 것은 죄 때문이야. 그래서 다윗이 기다린 건 뭐예요? 죄에서 해방시켜줄, 자기를 죄에서부터 건져줄 메시아를 오매불망 부르짖으면서 기다렸는데 너희는 다윗의 나라를 기대한다고 하면서 왜 그 망하는 나라만 기다리고 있냐 이거예요. 너희가 실제로 기다린 건 다윗의 나라가 아니지 않냐 이거예요. 지금 주께서는 다윗은 자기 나라의 한계를 알고 죄에서 건져달라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너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그저 그냥 다윗이 많이 가졌던 돈을 기다리고 있고 다윗이 가지고 있던 권세를 기다리고 있고
다윗이 가지고 있던 남을 죽이는 신만 기다리고 있으니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냐 이겁니다. 너 회개해야 돼 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라 이겁니다. 그 말에 이 당시 예수님께 와서 질문 퍼부었던 자들이 자기의 정체가 드러난 거예요. 자기는 다윗의 나라를 기다린다는 것은 말로만 그렇게 한 것이고 실제의 속마음은 다윗의 나라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들이 솔직히 속으로 기다렸던 것은요, 자기 욕심이었어요. 자기 욕심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이겁니다. 정체가 드러나니까 자기 입이 막혀버린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자기의 정체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은 결과 어떻게 할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죽여요. 어둠이 빛을 꺼버리려 한다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그들이 아닙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그들을 우리가 정죄하려고 오늘 이 말씀을 읽은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우리는 어떤 나라를 기다리냐 이거예요. 그 제목을 이렇게 달았어요. 어떤 나라를 기다리시나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수 믿고 어떻게 되기를 원하세요? 예수 믿고 그냥 부자 되는 거 원하세요? 예수 믿고 건강하고 예수 믿고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예수 믿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그런 나라 기다리세요? 여러분, 그런 나라를 기다리시는 분이 혹이라도 계시다면 다윗의 절규를 좀 들어주세요. 안 되잖아요.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라 망해가는 건 자기가 아무것도 못해요. 그 망해가는 나라를 붙잡고. 그게 다윗의 절규예요. 여러분, 죄가 있으면은 절대로 그 나라는 영원히 설 수 없어요. 그럼 영원한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예수 믿고 죄사함 받은 후 그분과 연합하여 예수를 닮아가는 나라예요. 저것만이 영원한 나라예요. 저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 나라를 기다리지 않고 자꾸 다윗이 가졌던 그 육신의 나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그렇게 꿈꿨던 그런 욕심의 나라만을 기다리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맨날 예수님과 싸워야 될 거예요. 왜요? 예수님 그거 안 주시거든요. 물론 때로 어떤 분들에게는 주시지요. 부자도 되게 하시고 대통령도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을 그렇게 하시진 않아요. 하나님 그걸 주는 걸 목적으로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것은 죄에서 건져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 만들기를 원하신다 이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데 우리 주님이 오신 이유를 저와 여러분들은 제대로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죄 있는 우리를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져내서 당신과 연합하러 오신 그 주님, 그게 우리 주님 오신 목적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간절히 그걸 바라야 됩니다. 오매 불망 간절히 바라기 위해서 바라고 원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다윗이 자기의 실체를 제대로 알았듯이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실체를 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겉에 이렇게 포장되어져 있는 거 다른 사람 앞에서 까디 집어넣으면 창피하고 부끄러우니까 하나님 앞에서 좀 주의 빛이 비춰져서 내 실체를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지금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내 스스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구덩이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그리고 다윗이 부르짖었듯이, 다윗이 주님이 건져주심을 기다렸듯이 간절히 기다리고 부르짖길 바랍니다. 그럼 주께서 당신의 백성 건져주시지 않겠습니까? 죄에서 건져주셔서 주님과 연합시켜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백성들로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사모하시는 분들은 날마다 주 안에서 평안할 것이고 날마다 기쁨이 넘칠 겁니다. 그런 나라를 사모하고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